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5절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스크 다 꼭 끼시고요. 대화하지 마시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목 말씀은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봤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발 좀 믿어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선포하시는 것이 참이요 진리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나 믿나 못 믿나 니 예수님 부활한 거 믿나 우리 제발 좀 이러지 말자고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함께 누리고 그 뜻을
우리 온전히 확실한 가운데 거하면서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보십시다. 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이죠. 일요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의 저녁이 지나가고 이른 새벽, 지금 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예배를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미 좀 잘 아실 것이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부활하실 것을 깨달아 알고 축부활 드디어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 축하합니다 이라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중에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눈앞에서 보고도 안 믿습니다. 새 여인이 가는데 이 새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있죠, 그죠?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쯤에, 그죠? 예수님을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이유는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한테 향품을 바르러 갑니다. 냄새 좀 덜 나라고, 그죠? 다시 살아나시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우리가 예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잘 이렇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신 이유지만 이렇게 향품이라도 발라서 좀 이렇게 저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갔더니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그 무덤에 그 돌이 이렇게 탁 이렇게 막혀져 있을 건데 그거 누가 굴려주나? 그거 옮겨줘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건데, 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나누는 모든 대화는 이렇게 참 부질없는, 쓸데없는 그런 고민,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물론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요즘 주로 묻거나 아니면은 화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 있죠.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나사로 보면은 요 눈만 요래나 놓고 이게 전체로 감습니다. 이렇게 빙빙빙빙. 나중에 그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온몸도 이렇게 사마프로 싸고 이렇게 꼼짝 못해 미라같이 요래가지고 동굴에다 넣어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다 요셉의 그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한 그런 무덤이었죠. 돌무덤, 그렇게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돌로 이렇게 막아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어요. 한 청년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천사죠. 이 천사가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청년이 천사죠.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를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지금 안 계세요. 무덤에 안 계신다고요. 그런데 굳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봐라. 부활 현장을 실제로 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알고 지나가야 돼요. 혹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6절에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즉 천사가 너희들 예수님을 찾는구나 한 다음에 여기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굳이 보라, 확인해라 이 말이죠. 그를 두었던 곳을 확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알아보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을 좀 참고하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모니터에 뜰 겁니다. 20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장 6절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아주
귀한 아주 정보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고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확인하러 가는 내용이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그 중에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장례 예식처럼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칭칭 눈만 가리고 이렇게 싸고 세마포도 싸고 이래 갖고 시신을 장례를 치렀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머리를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몸에 칭칭 감고 있는 거 그냥 이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래 이렇게 감았던 거 풀고 놔놓고 그다음 옷도 이래 해가지고 개키 놓고 아유 잘 잤다 이렇게 부활하셨을까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아까 요 부분하고 다시 잘 보세요. 요건 이제 안 볼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보다 달리기를 좀 못했어요. 요한은 젊었으니까. 뒤에 따라와서는 요한은 겁이 나가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그 다음 머리를 샀던 칭칭 감았던 이 수건은 세마포하고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데로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칭칭 감았던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 몸만 이래 쏙 빠져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칭칭 감았던 것은 그냥 그대로 그 원형대로 그대로 있고 대기압에서 약간 내려간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6절에 마가복음 본문 16장 아까 우리 본 거 본문 보십시오. 청년이 6절 보십시오. 끝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봐라. 부활 현장 체험을 해라 이 말. 이게 증거다 이거죠.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칭칭 감아놨는데 칭칭 감은 그거를 예수님이 일어나셔갖고 이래 풀어갖고 이래 개놓은 게 아니고 칭칭 감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오고 옷은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자,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요래 전해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다른 그 기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래 돌아가면 되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지. 베드로가 무슨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갖고 언제 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냥 다시 생업에 종사해야 되겠다. 이래 돌아간 게 아니라 되게 비난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거기서 뵐 것이다 하고 말을 전해라. 이래 해서 베드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 하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 아침에 여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 여자들이 뭐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안 믿거나 안 믿는 건 다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안 믿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놀라나 자빠집니다. 보십시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을 합니다. 무덤에서. 걸어만 날 살려라.
이해가 안 된다 싶으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이래요. 무덤에서 도망해가지고 무소에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떨기만 한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게 9절입니다.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거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7개 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명령을 하셨죠. 가서 이 일을 알려라. 그게 10절이죠. 그래서 알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11절 보십시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가서 전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나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러는데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도 과학은 믿습니다.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인데도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어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뒤에 가리니까 알고 맞네, 이게 과학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제발 좀 그런 줄 아십시오. 불과 500년 전만 해도요, 요즘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러는데, 이 세균, 박테리아, 몰랐어요. 뭐 발명하고 나서부터 알았겠어요? 현미경 발명하면서부터, 이거 균이 있네, 이래 된 거예요. 가리는 거 알고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인간의 과학이 놀랍도다, 이래서. 과학은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을 뒷북치는 게 과학이라, 뒷북치는 게.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쯤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탁 터치가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한 걸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제자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어쩝니까? 13절에 남은 제자들이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그 부활을 하신 그 현장까지 갔다 와서 우와, 이런 일이 하는 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요, 11제자가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시. 믿음 없는 것은 야단 맞는데,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한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 특별히 뭐 베드로만 보더라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 부활의 그 은혜를 절감하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확실하게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이게 지금 첫 번 부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힌트도 주시고 자꾸 이렇게 증거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이유가 15절입니다. 자, 이제 내 살았지,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 부활하는 거 믿어라잉.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그러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렇습니까? 진짜 목적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이거다. 이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근데 이 일을 그래 예수님 살아나시는 거 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해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았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죄, 멸망이 돼요. 우리 이 부활절에 나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설령 멀리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부활했다는 게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난 그걸 전하면 안 돼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낸 거.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첫사람 아담이 완전히 실패한 그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되게 해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이 부활절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하라 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부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활하고 소생하고 제발 구분하세요. 소생은요. 숨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숨 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제약건세 완전히 승리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난치병, 불치병 환자가 저 문둥이가 깨끗이 나음을 입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라 그래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완전히 승리하여 다시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활하고 그 소생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소생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걸 부활했다! 이러면 안 돼요.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활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사망권세 이기심의 그 은혜를 나도 덧입어서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그 말린다고 부활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방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부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부인한다고 부정한다고 병행되는 그 마태복음 거기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또 못된 짓을 하죠. 이렇게 부활로 승리하신 사탄 권세를 완전히 깨주신 그 예수님을 또 뒤집어 씌웁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리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완전 멸망당할 때까지 끝까지 거짓의 애비짓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망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날이 이 부활절이고 매주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이라 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야 믿든가 말든가 그래 안 믿을라나 내 부활했다고 전해라 해도 안 믿는 이 제자들을 보고 아이고 뭐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너 믿고 안 믿고 너 탓이다. 이라고 그냥 떠나시도 그만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마리아 보내가 안 되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내갖고 안 되니까 이제 어쩝니까 나중에는 직접 나타나시고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더디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런 우리, 그죠? 마리아 보냈다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보냈다가 안 들으면 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믿나? 할 수 없다. 포기하셔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냥 단순히 유대 사회에서 그냥 거기만 너가 이거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고 말하라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을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 요렇게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애서 부인합니다. 이건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나 내 가르친 게 전파되어지고 이랬으면 그건 구세주가 아니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딴 것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뭐든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이십니다. 전파할 내용은 이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가 전부 예수님의 우리 구원 사역하고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보고 성탄절 지키라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죠. 그리고 어제까지 고난주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이 없으면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죠. 기쁘다 구주 우리 죄 대신하셨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도 그냥 막 그래갖고 사탄한테 완전히 그냥 항복하고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바꿔치기 했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근데 그 사탄의 모든 죄악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 기쁘다 구주 부활하셨네. 그리고 성찬하시죠.
뭐 때문에 승천하십니까? 다시 오시기 위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이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 하다로 이렇게 봐야죠.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제가 딴 말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성경만 툭툭툭툭 읽을 테니까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구나. 이거 우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실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함을 이 바울이 누리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놓은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성경대로 웃자다 보여 죽은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한테 팔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로마의 세력이 세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뭘 위해서 죽으시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나음이다. 대속이라며 대신 우리 큰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은성이 사 먹고 이러는 거 돈 누가 줘요? 상기집사가 주죠. 예? 그죠? 은성이 끄떡끄떡하네. 은성이 앞에 가가지고 마트 가갖고 실컷 사먹었어. 우리 아빠가 줄 거예요. 그러고 사먹었어. 아빠가 줬어. 다음에 은성이가 그 마트에 갔어요. 또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아빠가 갚았으니까. 딱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억상 같은데 그걸 예수님의 그래서 그걸 보혈이라고 해요.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이 되어 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걸 부활이라. 이게 성경대로예요. 그 저들이 생각해서 지금 완전히 죽인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잠시 있다가 정신 차려갖고 으슬으슬 추워갖고 제정신 들어가 다시 깨어났다 이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기절론도 있고요. 그 다음 도난론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그럼 또 하나는 도둑질 해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지금도 그거는 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죽었는데 어째 사노?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학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걸 인간이 가리는 거 알고 그렇네 하는 그게 과학이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말씀 본 것처럼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다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그죠? 야곱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걸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사도 바울은 8달 만에 났다. 아니면 7달 만에 났다가 7%, 아니면 8% 이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보 같은 내게도 나타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겸손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는 바보 같은 놈이거든. 지 혼자 지가 잘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은혜를 나중에 깨달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조금 넘어갑시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직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내 딴 건 다 좋은데, 너 뭐 기독교에서 이런 말하고 생각 다 좋은데, 그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아났다. 좀 그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요래 딱 말했어요.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만약에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못 살지.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 전파력이 전부 거짓말이 헛것이에요. 이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이 역사 최고의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14절, 15절, 16절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거 없죠. 그럼 예수 뭐하러 믿어요? 믿지 맙시다. 헛짓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16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사기가 되고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왜? 완전히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날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수의 부활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그대로 설명을 하고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담 할아버지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왜 우리가 다 덮으시냐? 그거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 것처럼 부활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는도다. 그게 21절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아담 가운데 있으면 즉 예수가 없으면 우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별명을 제2아담이라고 그래요. 제1아담 실패, 제2아담 완전 성공. 그렇게 합니다. 쭉 넘어가서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시다. 31절 놔두고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부부간에 의좋게 살다가 남편은 젊었을 때 죽었어요. 30대 죽었어요. 근데 부인은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래갖고 할매가 됐어요. 근데 할매도 죽었어요. 그럼 천국에 두 분이 다 갖다 칩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가 서로 알아보겠습니까? 네? 30대 죽은 남편하고 80에 죽은 아내하고 둘이 만나갖고 둘이 살아라 그러면 30에 죽은 남편이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오해. 거기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여기서 확실하게 합니다. 자, 그거 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도계인들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형님이 있다가 죽었어. 근데 결혼을 해서 형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또 그 형사치수 하는 그 대대 결혼 때문에 그래 하고. 그러니까 8 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어. 그래가. 그럼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마누라는 여자는 하나인데 8명이 다 저거 마누라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냐고.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사도계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혹시 모르시거든 성경 좀 보시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부활을 딱 보는 거예요. 죽은 자 다시 산다.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36절. 맨 앞에 6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예, 거기까지 6글자만 읽으면 돼요. 어리석은 자요. 말씀 모르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정해놓은 걸 모른다. 딱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죠? 그 뿌리는 것하고 장래의 형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씨하고 열매하고 모양이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십시오.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박하고 수박씨하고 보십시오.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근데 수박씨를 심어 놓으면, 제가 농사를 잘 모르니까 씨를 심는지 뭘 어떻게 심는지 잘 모릅니다만, 걔를 놓으면 나중에 수박이 나요. 이게 이래 된다 그러면 사람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그거는 그래, 잘 또 믿으면서.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신다. 씨를 주면 그 씨에서부터 그 열매가 딱 맺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요. 그죠? 각종 열매를 맺으라 한 그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요 모양 아이고 예수님 다음에 내 부활하거든. 내 코가 좀 낮은데 다음에 부활하거든. 코 좀 탁 세워주이소. 쌍꺼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눈을 찔러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 그 증거가 이미 보여주셨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봐요. 뭐 이름표를 크게 붙이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베드로 금방 압니다. 인사드리라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게 부활체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이 차이가 600년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와이고 저는 많이 늙었네 할배가, 여는 새파랗네 그래도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보여요. 그게 바로 이 놀라운 하늘의 영의 몸. 궁금하죠, 그죠? 나중에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일찍 죽었는데 어쩌고 죽기 전에 화장을 좀 잘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결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을 몸을 가지고 주사 맞아가 팽팽하 해가 주름살 없애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사실 48절 보십시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아. 뭐 더 이상 무슨 할 말. 이게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이라고. 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이거 썩어 없어질 육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럼 이거 언제 그래 되느냐? 50일, 이거, 고린도서 15장을 여러분, 유심히 집에 가서 한번 상세하게 꼭꼭 집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어떤 분들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매장해야 그래도 나중에 부활할 때 다 그 지 몸 이렇게 갖고 전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비행기 타고 가다 공중 폭발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도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럴 때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 54절,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는 우리를 쏘고 죄의 권능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7절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바로 나의 부활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더 큰 약속이 이외에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 있냐. 이 복음을 어쩌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는 비결은 딱 하나. 열심히 전도 훈련 받아가고 천만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제일 안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는 뭐 세상에서 최고의 뭐 학문을 배우고 이래 해도 그 배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을 내리쬐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의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봅니다. 이 은혜와 복이. 그렇죠? 그럴 때 마지막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늘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종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라고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악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네 못 믿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복된 복음을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 들고 5대양 6대주 예수 이름 증거하는 그 근거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있음을 따라서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헌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